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 술왕 달메이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람이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아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기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서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발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제 사울이 죽었죠. 사울이 죽고 이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이 북이스라엘 쪽에 이제 다른 11지파를 데리고 이제 왕이 되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3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다라는 겁니다. 왜 사울의 집은 약해져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 갔을까요? 여기서 점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 흐름을 이야기를 하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윗의 집은 강성해져 갔고 사울의 집은 약해져 갔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수로라든지 땅의 크기를 봐도 이 사울의 집이 더 강성해져 가야 되는데 약해져 갔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땅을 가지고 있었고 작은 민족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지만 이 다윗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가정은, 그 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강성해져 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과 내 인생과 우리 가정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은 갑자기 뭔가가 잘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갑자기 뭔가가 부자가 되어지고, 안 풀리던 일이 풀려지고, 아프던 사람이 건강하여지고, 이런 것을 많이 기대를 합니다. 사실은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떻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좋지 않았던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에 나는 진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는지를 돌아볼 때에 우리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결과는 좋지 않을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나는 어떻게 선택을 하는가라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환경을 의지할 것인가라는 거죠. 다윗을 예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으니까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는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자기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로 달라지게 되어지죠. 사울 왕에게 불려가서 그 옆에서 무기를 든 자의 삶을 살기도 하고 또 골리앗을 물리치기도 하고 또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하기도 하고 이제는 도망 다니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삶을 겪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가 어려울 때에, 다윗이 어려울 때도 다윗은 하나님 편에 서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의 집이 점점점 강성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다윗의 집이 점점 강성해져 간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이 있었고 지금에서야 이제 다윗의 집이 점점 강성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울의 집은 어떠합니까? 사울도 똑같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울은 욕심이 많았고 시기가 많아서 다윗을 시기하였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전리품을 남기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소홀히 되어졌을 때 사울은 어떠한 행동을 취합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에게 묻고 그를 통하여서 사무엘 선지자의 영혼을 부르려고 하고 그걸 통하여서 어떠한 답을 얻고자 하였죠. 즉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과가 나온 거죠. 다윗의 집은 점점점 강성해져 갔고 사울의 집은 점점점 약해져 갔다라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러한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힘들어도 조금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내 생각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아도, 내 생각대로 환경이 흘러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아브넬이라는 이 장군이 등장합니다. 이 아브넬은 사울 밑에 있던 그러한 장군이었어요. 근데 이 아브넬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보셋이 이제 왕이 되어지죠. 근데 이 아브넬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7절에 보게 되어지면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7절에 보게 되어지면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하야 아들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잘못했죠, 그죠? 큰 잘못을 한 겁니다. 사울이 죽었지만 어찌 보면은 왕후죠, 그죠? 왕비죠, 그죠? 어찌 보면은 첩이긴 하지만 어쨌든 아브넬보다는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과 통관을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지적을 합니까? 이스보셋이 지적을 합니다. 근데 왜 아브넬이 이렇게 되었느냐? 6절에 보게 되어지면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힘이 점점 세졌다라는 거죠. 권력이 점점 세지니까 해서는 안 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가 아무리 잘 나가도 이러한 잘못과 이러한 죄를 저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브넬은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죠. 그래서 이스보셋이 경고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8절에 보게 되어지면 아브넬이 이야기하죠.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서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당신을 지켜주었다. 내가 개냐? 개머리냐? 나한테 어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8절 끝에 보면은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잘못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지적받으니까 오히려 화를 냈다라는 거죠. 오늘 새벽에도 잠깐 제가 간증 비슷하게 했었는데 제가 어떠한 분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한쪽 이야기만 이렇게 듣고 좀 오해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걸 한 2, 3년 오해를 하다가 한 2년 전에 이제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죠. 물론 멀리 있기 때문에 볼 수는 없어요. 그 목사님을 볼 수도 없고 그 목사님과 뭐 굳이 내가 연락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관계 속에 있었지만 제가 2년 전에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여차해서 제가 목사님을 오해하고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용서를 빌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있는 권사님, 그 권사님도 마찬가지 제가 오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그 권사님이 한 달 후에 남편분하고 달려오셔갖고 식사도 같이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에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면 이 아브넬과 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권력이 점점 세지고 자기로 인해서 이 나라를 지금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왕에게 지금 하지 말아야 될 행동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보셋이 어떻습니까? 오늘 이스보셋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브넬이 고백 한 가지를 하죠. 9절을 보면 아브넬이 어떠한 말을 하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9절에 아브넬의 고백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 약속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죠? 그 약속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약속도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냐 그러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알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좋은 구절이 있잖아요. 그죠? 그 좋은 구절을 그 구절만 딱 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조금 더 지혜로우려 그러면 그 구절이 왜 그 구절이 있는지, 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그 말씀을 하셨는지 이 약속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뜻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중이 드러난 말씀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구절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게 뭐냐 하면 좋은 글귀이기 때문에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침이 창대하리라. 근데 이 말씀 되게 좋잖아요. 그죠? 이 말씀 되게 좋아요. 그래서 문구로 막 써져 있잖아요. 근데 그 앞뒤의 구절을 보게 되어지면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어져요. 아무리 좋은 글귀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도 그 앞뒤에 하나님이 어떠한 의중으로 이 약속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윗과 같이 이제 요셉과 같이 그리고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 받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죠. 그죠? 근데 거기에는 무엇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요셉이 당한 고난도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다니엘이 당한 시험의 고난도 있는 거예요. 불못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사자굴에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다윗도 도망자 생활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할 때는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역사했는지를 이미지화해서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고난을 어떻게 내 아들이 내 딸이 겪으면서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다니엘 같이 쓰임 받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다니엘을 쓰셨는지 다윗이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를 그걸 맥락을 붙들고 거기에서 우리가 뽑아야 될 것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기도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어떻게 이제 그 말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깨닫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조금 더 지혜롭게 한 발 앞서서 기도하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달을 게 뭐냐 하면 인간적인 계산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 잘 나와 있죠. 13절에 보면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우리 이제 언약을 하자, 화친을 맺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다윗이 좋다, 언약을 맺자라고 하면서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무엇을 요구하느냐?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이 다윗이 아브넬을 통하여서 미갈을 데려오라고 하죠. 그죠? 첫 번째로 결혼한 여인인데, 근데 이 다윗이 미갈을 사랑해서 데리고 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다윗의 계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어떻습니까? 홀로 지금 그냥 왕이 된 거잖아요. 유다에서. 그죠? 근데 미갈은 누구죠? 사울의 딸이잖아요. 왕의 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혼을 해서 같이 살게 되어지면 다윗에게는 왕이 될 만한 뭐가 있는 거죠? 그렇죠. 혈통적으로 이게 명분이 확실하게, 대의가 확실하게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갈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계산으로 인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미갈이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춤을 출 때에 미갈이 그것을 보고 웃죠, 비웃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이 가정의 불화가 미갈로 인해서 싹트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져요. 왜 그렇게 됩니까? 인간적인 계산을 통하여서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약간의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이제 우리 청지기와 직분자 교육을 하잖아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부분도 여기에 조금 속해져 있어요. 인간적인 계산을 교회에 너무 많이 넣게 되어지면 힘들어져요. 제가 처음에 경기도에 올라왔을 때 중고등부를 이렇게 딱 맡았어요. 한 40명 정도 되는 중고등부 맡았는데, 그 중고등부 총무 되시는 분이 한 이만큼 되는 A4 용지 명단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그동안 중고등부에 나왔던 학생들의 명단이에요. 40명밖에 안 되는데 명단이 이만큼이죠.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보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 학생들을 다 전화해서 나올 만한 애들 다 나오게 했으면 좋겠다고. 아니, 이때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저한테 이제 시킨 거죠. 그분이 뭘 하냐 분이냐 그러면 그 키티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거기서 조금 직책이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좀 나름대로는 거기서 좀 팀장에서도 조금 상위급에 있는 분인데, 팀원들 이제 일을 시킬 때 그런 식으로 좀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일단 던져주고 결과물을 뽑는 그러한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제가 전화를 다 해봤어요. 근데 전화를 하면 하나같이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했는 애들이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3년인데 중고등부 있으면 3년 이런 애들 정말 많은 거죠. 근데 그거를 단히 저를 이제 괴롭히고 어렵게 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주 요지는 뭐냐 하면 자꾸 인간적인 계산을 계속 하고 저한테 요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한 2년인가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교사들 앞에서 제가 티를 낸 적도 없고, 이게 그렇게 분위기가 그래 되어져요. 교사들도, 왜냐하면 저는 이제 대구에서 올라왔고 또 제 앞에 있는 전사가 문제를 크게 일으켰고 그 전에 있던 전사도 크게 문제를 일으켜서 세 번째 온 나도 문제가 있는 전사일 거라는 이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되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 물컵을 이렇게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이 물컵 옮기는 거 우리 전에 해봤습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던데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모든 것이 다 이제 태클로 이제 걸리는 거죠. 뭔가 이렇게 동조하기보다는 하는 건 저보고 다 하면 저가 다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너무 이제 어렵게 하니까 회의를 하면은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이 방향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저 딴 데 있는 거, 멀리 있는 걸 가지고 와서 하니까 회의가 3시간, 4시간 되어지고 너무 힘든 거죠.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회의를 하려고 제부도에 모이기로 했어요. 제부도에 모이기로 했어요. 금철을 빠지기로 담임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고 제부도에 모이기로 했는데, 이분이 오면은 힘들 것 같은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분이 오더라도 올 한 해는 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밤마다 밤 11시 되면 이제 그 100주년 기념관 기도실이 있거든요. 그 가서 매일 기도했는데 토요일 아침, 금요일 날 아침에 전화가 온 거예요. 회사에 도착해서 평지 주차장에 도착해서 창문을 열고 왼발을 디뎠는데 왼발이 골절이 된 거예요. 빠각 이렇게. 그래서 6개월을 교회를 못 나오셨어요. 한참 동안을. 그래서 그 회의가 잘 진행이 되어지고, 뭐 그런 것보다 어쨌든 인간적인 계산을 자꾸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 학생회도 산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그 해가 잘 마무리되어지고 그 다음 해부터 이제 그런 분이 이제 또 지휘자도 있었고 뭐 여러 이렇게
이렇게 포진에 대해 있어서. 근데 그분들이 그 해에 하나씩 다 이렇게 나가셨어요. 나가시고 나니까 중고등부 아침 9시 누가 올려 그럽니까? 교사로. 아무도 안 올려 그러죠. 근데 한 3분 정도가 지원을 하셨어요. 제가 지금도 연락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들이 오시더니 저를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고 그렇게 밀어주셨는데 할 게 별로 없죠. 근데 그 다음에부터 이제 중고등부가 부흥하는데 뭐 이거는 제가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다고 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계산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교회 부흥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물론 그렇게 왁구가 짜여져 있는 거 있어요. 그리고 교회 부흥 세미나 가면 이렇게 하십시오, 교회 부흥 세미나 가면 이렇게 하십시오, 전도 세미나 가면 이렇게 전도하십시오,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계산을 자꾸 거기에 집어넣게 되어지면 누가 일 안 할까요? 누가?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세요.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그게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긴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환경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은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죠? 안 된다. 제가 개척하면서 얼마나 여기 우리 진지사님하고 좀 이제 계셨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말하면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좀 있을 것 같고 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 나오면 신방 가서 막 얘기하면 올 것 같죠. 신방 가면 만나주지도 않아요. 진짜입니다. 만나주지도 않아요. 인간적인 생각은 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불화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인간적인 계산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일하실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 환경 속에서 보기를 원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것이 기도면 기도, 섬기는 거면 섬기는 거, 내가 용서하는 거 용서하는 거, 내가 품어주는 거면 품어주는 거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 목사님한테 연락 드리기 전에 저랑 정말 관계 좋았던 한 가정이 저와 연락을 뚝 끊어버렸어요. 저는 이유도 모르죠. 왜 끊었는지도 이유 모르다가 그 목사님한테 제가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내가 사죄를 하고 권사님하고 사죄를 하고 났더니 그날 밤에 미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잘 계시죠?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는 안 하고 편안하게 이제 이야기하고 30분 동안 자기들 지금까지 미국에서 살았던 이야기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미국에 가기 전에 우리 교회 와서 인사하고 가려고 했는데 안 온 거죠. 뭔가 마음이 삐져서 그냥 가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전화가 와서 이제 우리 아이들도 보여주고 사모도 보여주고 이렇게 잘 푼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그 가정의 마음을 만지셔서 저와의 관계를 풀도록 한 거죠. 인간적인 계산보다 하나님이 일하실 걸 기대하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아니지만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의 하나님은 변함도 없고 그림자도 없다라는 거예요. 회전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31편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다. 절대 깨어지지 않는. 내 믿음은 어디에 서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반석에 서 있어야지 우리의 믿음이 깨지지 않냐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산성. 하나님이 요새고 하나님의 산성이 되어져야지 나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 산성보다 내가 앞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화살이고 창이고 공격은 내가 다 받는 거예요. 왜 산성이 있으면 되는데 왜 내가 앞에 나갑니까? 하나님보다 먼저 나가지 마시고 그 산성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공격을 다 막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잠언서 29장 2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두려우면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 행동이 제약이 생겨요. 이게 뭡니까? 요즘 시대의 말로 뭔가 자꾸 얘기해요. 막 얘기해요. 마치 가스라이팅이잖아요, 그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면 가스라이팅이 돼. 근데 이걸 깨달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가스라이팅을 안 당하죠, 그죠?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지금 가스라이팅을 하는구나, 나에게 자꾸 뭔가를 자꾸 하는구나 깨달으면 거기에 안 적어요. 근데 이걸 전혀 무방비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스라이팅을 당하게 되어지면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무서워지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그 말이 생각이 나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행동할 때에 제약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의미로는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에 계속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아이가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좋은 신념과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아이에게 믿음이 신념이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어찌 보면 가스라이팅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그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서 그 아이가 바르게 자랄 때는 행동에 제약이 없지만 나쁘게 자꾸 가스라이팅을 하게 되면 그 친구는 나중에 뭔가를 할 때에 제약이 따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할 때도 우리가 좀 지혜로워야 돼요. 어느 쪽으로 계속 이야기해야 될지. 예를 들어 하지 말라는 게 아이가 어렸을 때는 하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죠, 그죠? 근데 자라면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너무 많이 이야기하게 되면 자녀는 이 하지 말아야 되는 이 말 때문에 행동에 제약이 생기고 생각에 제약이 생기고 마음에 제약이 생기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들은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안 되는 것만 계속 얘기하니까 이 친구는 안 되는 것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수아서 9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건 뭐냐 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습니다. 화친을 맺는 가정 가운데 이 기브온 족속이 너무 불쌍하게 다가오니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이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죠. 하나님은 모든 족속을 멸하라 그랬는데 이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습니다. 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잡게 되어지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거라도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짧게라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있을 때에 짧게라도 기도해야 돼. 중요한 선택할 때에 짧게라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5초 정도를 뭔가를 결정할 때 심각하게 진중하게 생각을 하면은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5초를 짧게라도 하나님 앞에 뭔가를 결정할 때 진중하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5초 정말 짧습니다. 1분도 그렇게 길지 않아요. 1분 동안 뭔가 큰일이 있을 때 눈을 탁 감고 1분 동안이라도 몇 30초라도 탁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그 시간을 가지면은
결단코 하나님이 그냥 있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묻는다예요. 하나님께 물으면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양심이라는 걸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많이 물은 사람은 어떠한 일이 딱 발생을 했을 때에 이 양심이 발동을 해요. 괜히 꺼림칙, 특히나 이단이라든지 사기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이 내 욕심에 의해서 끌려갈 것 같은데 이 양심이 발동하여서 이것을 막아준다라는 거죠. 그 한 번이 크게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는 거예요. 특히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뭔가를 할 때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키면 그 한 번의 기회가 자녀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환경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